주의 생명 너의 안에 너의 생명 되었고 너의 영광 나타내려 주님 인도하시네. 사랑으로 하나 되라 말만 함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각자 속에 성령 임하고 주 예수의 사랑이 너의 맘에 있어서 나를 찾아오느라 이 시간도 모였네. 가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가도 와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이라. 주가 주신 생명책은 너의 맘에 있고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참 생명 아니다. 너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나니. 살아도 죽어도 너희와 함께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영의 소리 들을 때 자기들 모르면은 영과 소용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려면 차라리 나오지 마요. 안 오는 게 남을 돕는 거야.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 올 때 온갖 변수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것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딴 사람까지 괴롭힙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몇 손 안? 창피해서 못 들어요. 그럴지라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괘씸하고 미워가지고 싹 다 끌어서 지옥을 가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살려달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못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이 당연히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야 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애를 먹일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 어떤 거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왔어 그래. 네가 죄만 짓고도 죽었으니까 지옥 가야지 당연히. 그러면 알았어 가고 갑니다. 알았어 할 적에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억지로 왔으면서 창피해서 손을 안 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이 자리에 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고 싶어서 왔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오고 싶어서 왔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전부 다 낙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날아가는 먼지 하나까지도 다 헤아려요. 근데 그 먼지를 헤아린다고 소리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뭐 하나님 미쳤어요? 뭐 헤아리고 있게? 머리카락 헤아린 줄 압니까? 왜 쏠릴 수 없냐 하면은 우리 신경을 보고 계세요. 신경은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신경이 한 가지만 일을 해요? 하여튼 의사를 불러라니까 그놈 원수마귀 기지 사탄놈의 새끼들이 못 오게. 여기 간호사들은 많이 와 있어. 간호사는 여기 여러 명입니다. 의사가 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썩어질 것만 일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때 뭐라 하려고 몰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예배 참석한 사람까지는 무슨 말 들었습니까?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알아봐라. 어제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고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조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 족보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내려오는 그 족보가 어떤가 본관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요새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다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역적의 죄가 있는지, 간신의 죄가 있는지, 도덕 두목 노릇을 했는지, 산적 노릇을 했는지, 산적 두목이 됐는지 자기 족보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우리 집 말 못해. 감추면은 덕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죄 자기가 짊어지고 지옥 가야 돼.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율법이나 따지고 앉아있지마.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 확 그냥 성질 나면은 너 옛날에 교회 댕겼어? 가! 여기 오지마. 나 교회 하나도 안 댕겨. 저리만 댕겨서 와. 그래 버릴지 몰라. 율법자들 징글징글해. 자기 영혼이 죽어서 어디 갈지는 모르고 쓸데없는 것이나 따지고 있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가 여기 누가 불러요? 지금 찬양을 통해서 말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책은 어디 있다? 자, 똑바로 알아듣는 사람 큰 소리 났어요. 성경책은 마음에. 내 소리입니까?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있는 건 성경 책일 뿐이에요. 이건 종이에요. 이건 진짜 똥딱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찢어서 개한테 주고 귀신한테 주고 마귀한테 주고 사탄한테 주고 다 주고 육체 껍데기만 와서 더 앉아있어. 그게 성경책이에요? 온갖 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성경책이 됩니까?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자기 마음에 성경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똑바로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외칩니까? 오면은 첫 번째 여기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했는 사람 뭐 했어요? 큰 소리로 회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모르겠어 뭐 했는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래요? 뭐 하라 그럽니까? 자, 영성훈련 받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 다 손 들어요. 내리시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영성훈련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영성훈련 받으세요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영성훈련은 뭐 한 겁니까? 누구 만나는 거? 다 같이 큰 소리로.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뭐를 알게 해요? 귀신, 마귀, 사탄, 악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것만 가지고 구원 받겠냐고.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 계속 뭐 합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려니까 알아야 믿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김원주 집사님 모태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안 믿어. 말로만. 근데 여기 오니까 영성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 말만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믿으려고 하니까 알아야 믿지. 제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은혜를 받았을 적에 알았냐? 몰랐어. 성령이 오셨는데 시험에 죽는 귀신이 왔다고 온통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친척들은 내가 미쳤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떠벌리는 자가 있어. 누가? 남편이. 뭐 서울, 강원도 친척들 있는 데는 다 알려. 마누라 미쳤다고. 참 그러면 왼수는요. 근데 웃기는 것이요. 사돈집에 초상이 나서 가거나 이제 친척들 집에 뭐 백부님 뭐 친척들 돌아가셔서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는 건 또 제주다가 해. 우리 영감이. 저거는 이 사람이요. 그 점쟁이들 귀신 들린 것 같이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는데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기도 받으세요.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 모르겠어. 둘째 신우 사돈이 돌아가셨어. 안사돈이 돌아가셨는데 박가사돈한테 사돈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이 사람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 점쟁이처럼 하나님이 신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기도 받으세요. 근데 안사돈이 암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저는 병원에 신방하면은 거의 빨리 못 나옵니다. 2~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라 그래 내가 일어나는 거라. 있는데 신우하고 신우 남편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오래 못 산다. 잘해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통해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암이 있었어요. 이미 당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을 적에 자기도 암이 있었어. 몰란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만 벌어가 병원에만 갖다 주거나 아내를 살릴 줄 알았다는 거라. 죽을 사람은 금띠 갖다 줘도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아프다고 이렇게 자꾸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도 암이 있었어.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안 믿죠. 제가 또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도 안 했고 안 믿는 집에 만면을 갔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놔뒀어. 구원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근데 그분도 이미 아내가 암이 있을 때 자기도 암이 있었어요. 이 암은 오래 걸리죠. 근데 빨리 죽는 암이 있어요. 뭡니까? 백혈병, 또 식도암. 이거는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식도암이라 하면은 아이고 빨리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필요가 없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집에 살던 내가 살던 그 가게집에 주인집 그 집에서 우리가 장사를 한 10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피부암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북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3번 가서 기도해주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날인가 네가 죽을 때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너 꼭 예수 믿으라 해라. 그 말을 전하네요. 제 마음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겠는데 나중에 큰며느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다 불러놔놓고 사남매인가 이랬는데 내 죽고 나거들랑 너희 예수 믿으라. 그 말을 했대요.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유언을 똑바로 하세요. 내 죽고 나거든 어떤 거는 내 죽으면 제사 드려달라고 그래. 교회 다니다가 미쳤어. 그것도 지 새끼한테 한 거고 조카 새끼한테 하더라고. 조카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뭐 웬수야 그거 뭐야 그게. 살려달라는 것보다 유언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죽어도 너희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살려놔. 살려놓고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 왜? 천국 문이 닫혔어. 그런 게 원장님 어디 있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리는 5처녀, 10처녀 나오는 가운데 나오죠. 신랑 맞으러 가니까 불을 켜냐 불이 안 켜져. 그건 몸뚱아리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두 불을 켠 사람 5명이야. 가서 기름을 나눠서 자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쓰기 부족하니까 가가지고 파는 자들에게 사와라. 주일서 가서 기름 사러 갈래요? 오늘 준비하세요. 와서 준비해가지고 갔어. 가니까 문이 닫혔어. 기름 사갖고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근데 너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가 제 아무리 뛰고 나르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곳이 그 나라예요. 무엇으로 가는지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큰 소리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 갖고 못 가고, 명예 가지고 못 가고, 지위 가지고 못 가고, 잘난 거 못난 거 가지고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 자기 마음에 성경책 있는 사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자기 속에 계시는가 살펴보세요. 밖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예수가 내하고 함께 있다면 절대로 딴짓거리 안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요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나고 자식이 죽고 환난이 대작이 불을 닥쳐가지고 난리를 쳐도 제가 그때 큰 소리를 외친 것이 뭔지 압니까? 누가 아무리 난리 쳐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내가 절대로 예수 안 보려고 했어요. 자식 죽었다고 떠나, 남편 죽었다고 떠나, 아내 죽었다고 떠나, 망했다고 떠나고. 무슨 예수 믿는 게 부적이에요? 오늘 진실로 자기 심령에 성경책이 있는가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괜히 딴 거나 따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접으라면 접고, 그게 믿음이야. 여기서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미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없으면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려니까 알아야 믿죠. 내 안에 영이 안 계시는데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안에 성령책 있는가 똑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회개하세요. 올해나 교회 다녔어. 이 기도는 오래 있었어. 이 기독교회 교회 세우는 거는 지금 4, 5년밖에 안 돼요. 똑똑히 살펴서 계산해 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배산할 날이 차서.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이제 눈들 감고 있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똑바로 보여요? 네. 똑바로 보이냐고 하는 건 희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똑똑하게 보이나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입니까? 네. 자, 똑바로 안 보이는 거 입작줄에 먼저 손 들어보세요. 이건 똑바로 내가 안 보이는 거. 희미하게 보여요. 왜 그런가 물어보시랍니다. 보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짝이에요. 저를 주무고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여요?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네요. 왜 그래요? 오늘 집에서 뭐 했는가 물어봅니다. 오늘 집에서 뭐 했어요? 네?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거스린 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 나도 안 보여. 늦게 오니까 마음이 분주했죠. 원수가 네 내막이야. 얼싸 좋다고 하고 붙었어. 예. 또 이짝에 누구죠? 예. 저는 올 때 남편이랑 우리 말을 주고받으면서 종민이가 시험이니까 밥 안 먹고 일찍 간다고 말했고 남편이 저는 밥이나 먹고 가자고 그랬고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분 다 회개하세요. 예, 제집사님 찾았습니까? 예. 공포할 수 있어요? 뭔가? 예,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하고 아까 예배 중에 좀 딴 생각을 했는데 있어가지고. 자기 눈이 잘 안 보이면은 무슨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은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앞이 안 보여요. 보이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보이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꼬치꼬치 파내지 못하고 계속 명령하고 감사하면서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잘못해가지고 지금 딴 사람들은 아닌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 사람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지금 50마리 들어왔어요. 50마리. 그럼 여기 수의 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데를 어지럽고 돌아다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오기 싫으면 억지로 오지 말고 치우라고 하잖아요. 왜 딴 사람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 30분 전에 찬양합니다. 30분 전에 찬양하는데 적어도 한 40분 전에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와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동안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원수들이 나가요.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들이. 찬양을 하면은 저거는 원망 불평 불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양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라. 너무 싫어하면 어떡할까요? 지가 첫 기 나가. 그러면 기 나갈 적에 천군 천사들이 안에 지킬 때도 있지만 밖에서 지킬 때 있어요. 그 밖에 나가면 막 두드려 잡아. 예배 시간 지나서 오고
여기 있으면서도 노닥거리고 있다가 시간 넘어가지고 내려오고 시간 다 돼가 내려오고 은혜 잘도 받겠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할 말 있죠. 원장님부터 좀 일찍 나오세요. 나는 늦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서요. 내가 일찍 나오면 내가 준비해. 늦게 나오면 누가 준비하세요? 영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듣게 돼.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준비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가요? 생방송이 안 나가. 커트 좀 치고 좀 빼고 좀 플러스 시키고 그러면 순수 찰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미리 나와서 찬양을 한 30분 정도만 불러도요. 원칙은 한 시간 찬양을 불러야 돼요. 1시간 찬양 부르면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 외에는 다 나가요. 근데 30분을 했다 그러면은 50%는 까져. 50%가 까지고 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와. 말씀 전할 때. 그런데 그 50%도 하나도 안 까지고 그냥 앉아서 이것들은 막 당기면서 수시대고 돌아다니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안 돼.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 찬양을 막 부르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들어오다가 윗! 하고 나가. 따라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지장을 안 받고 들어오는 사람도 지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최하 내가 40분 전에는 도착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찬양을 30분 이상 부르리라. 작심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 낮예배 때 다 똑같이 30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럼 30분 전에 찬양을 하려면 목사님 몇 시에 가야 돼요? 저 4시에 가야 돼요. 그럼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를 수 있으니까 다 준비해야 돼. 오늘 직원들 뭐한 거야? 여기 코드도 안 뽑아놓고 강단에 준비 하나도 안 했더라. 회개하세요. 오늘 김장현 목사님 늦게 왔어요? 잘했다. 수강시켜보라. 예배 시간에는 안 늦었어요. 예? 예배 시간에는 안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안 늦는 게 아니라 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김정덕 집사님 아침에 준비 미리 내려와서 다 하셨어요? 근데 청소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죠. 불 켜고 하는 거는 누가 했어요? 몇 분 전에 내려왔어요? 1시간 전에 됐습니다. 1시간 전에 내려왔어요? 1시간 전에 내려오기 아니고 1시간 반 전에 10시에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해서 여기까지 강당까지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불 켜고 뭐하고 준비를 싹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우세요? 안 추워도 되고 추우면은 작지만은 열풍기를 틀어놓으세요. 하려니까 참 전기 코드가 나가셔서 저걸 못 킨대. 지금 제가 며칠째 고민입니다. 석유를 갖다 뗄까? 근데 그게 내가 말해서 그걸 킬까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걸 모르고 샀어. 기름도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원풍기를 살라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저짝에 할매 집에 있을 적에 너무 추워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큰 맘을 먹고 가서 살이라 하고 갔어. 기계가 500이요. 지금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500이었던가요? 살라고 했어요. 전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4kg 들어간다던가. 우리가 쓰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가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짠짠한 거 쓰는데 자꾸 코드가 나간대. 그러면 못 짠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원풍기를 사요. 사람 소리 안 하지. 이거 뭐 때문에 합니까? 저는 이거 태어나서 따셔요. 여러분들 추우면 그러겠죠. 아이고 저 년은 뒤지도 않고 오래 살아가지고 지는 뜨시게 하고 갔지. 그럴 것 같아. 지옥 가려면 무슨 소리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결단을 내리시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보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찼다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할 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어디 있을 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날이 차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죠. 그때 마구간은 그래도 좀 깨끗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예수님 어디다 넣어요? 말구유 밥통에다 갖다 넣었어요. 이 사람이 먹거나 저 사람이 먹거나 이 짐승이 먹거나 저 짐승이 먹거나 예수님께서는 뭐하래요? 죄인들이 밥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서 낳지는 않아요. 실수로 길바닥에서 낳는 사람이 있고 실수로 차 타고 가다 차에서 낳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차에서나 기차나 버스나 또 뭐 택시나 거기서 났을 적에 그 기사들은 아마 아는가 봐요. 굉장히 행운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생각하면은 차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차해야 돼. 그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런데도 막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낳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길거리 가다가 세상에 애를 낳아가지고 땅바닥에 푹 널지는 거예요. 나는 순간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난 처음에 뭔가 했어. 옷을 벗으니까 애가 툭 땅에 떨어져 버리는데 청바지 벗으니까 애가 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땅바닥에 콕 떨어지는 거, 아스팔트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괜찮겠습니까? 난 그거부터 걱정했어. 산모가 걱정해가 애가 땅바닥에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이만큼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툭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떨어지긴 그렇게 떨어졌어도 천사가 받들었으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예. 엊그저께 김순희 권사님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했어. 프라이팬을 우리 고기 굽는 프라이팬 크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를 선반에 위에다가 얹어놨는데 잘못 얹어놔가지고 권사님 그 밑에 있을 때 이게 방에 있는데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씹다가 땅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물건들 집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똑바로 물건들 기계들 놓으세요. 그래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권산이 머리박에 떨어져 묶은 거야. 아니 내가 떨어지는 소리 들었잖아요. 머리가 괜찮아요. 아 여기 혹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뭐 때문에? 내한테 떨어져서 다행이다.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내가 가만 놔두지. 누구 꼬라지 잘하다가 그랬는데 잘됐다 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우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천사가 도와서 괜찮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자꾸 실수하도록 합니다. 손이 야무지지 못하고 실수하도록.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아무리 급해도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릇 같은 거 똑바로 놔야 됩니다. 바쁘다고 아무 데나 오픈하면은 모르고 문을 열었을 때 와장창 나를 그러면 그거 했는 사람 놀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민구스럽고 이런 내가 하나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집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싸놔도 안전하게 싸놓으면 괜찮아요. 나는 쌌는데 도사야. 쫙 쌓아올려. 그래야 자리 정리가 되죠. 밑에다가 다 널어놓으면 어디다 갖다 다 벌려놓을 겁니까? 집을 아무리 깨끗이 했는데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각자 시험 좀 해보세요. 거실 요새 다 넓죠? 거실에다가 냄비 한 3개만 한 3군데 갖다 놔놔봐요. 어떤가? 어지럽게 보이는가? 깔끔하게 보이는가? 3개만 정리가 안 돼도 막 어지럽게 보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자리에 놓을 거 안 놓으면 원수가 좋다 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 그래서 어지러워요. 정리정돈이 딱 돼버리면 이것들이 터치를 못해. 도둑놈들도 오늘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신발 아무 따나 벗어 던지지 마. 전과자 한 16범짜리가 많으더라고. 그 집에 들어가 현관에 들어가 보면 이 집에서 내가 도둑질 할 건지 못 할 건지 안 돼. 뭐 보고? 신발이 막 어지러져가 있으면은 다 내끼다. 비비면 다 나오네. 왜? 꼼꼼하게 안 놔뒀거든. 근데 신발 정리가 깔끔하게 됐으면 에이 끝탕이다. 꽝이다. 그건 전과자가 말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모든 걸 정리정돈을 바르게 안 해놓으면은 그 집에는 원수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다 남의 거야 돼. 남의 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면서 신발 하나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벗다가 여기 날아가고 저기 날아가고 알았어요. 가르쳐준 이상이 모르겠어. 내가 집집마다 가서 조사 안 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해놓고요. 정리정돈 깨끗이 해놔야 돼요. 깨끗이 하면은 원수들이 장난을 못 쳐. 귀신들 내쫓을 때 뭐라 깨끗한 귀신아 나가라 그런 줄 알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 멸망받고 유황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천동안에 만동안에 쳐가지고 갖다 집어요. 어떤 때는 뭐 시행질로 하지만 고기 다져가지고 갖다 집어야라. 곱게 아니야. 너무 징글징글해가지고 다 이러고 일렀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열등에 하나도 안 아깝다 합니다. 그때 내가 보리라. 살았을 때는 생명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놔두긴 하는데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내가 보리라. 그때 가서 내가 멸하리라.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참말이에요. 왜? 여기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해. 여기서는 복음성을 안 부르죠?
교회에서 복음성 많이 부르고 기도원에 가도 복음성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성 왜 안 부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못 부르게 하셔요. 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원칙만을 여기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성은 찬송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찬송가가 바뀔 때마다 복음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있던 거 빼고 어느 정도 보충하고, 그래서 장수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전 교인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게 하시는데 복음성 같은 건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 찬양대 지휘했죠. 근데 그분은 학교 그쪽으로 나온 사람이야. 근데 할 적에 찬송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배운 스타일하고 틀리죠. 찬송만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라. 남 목사님 하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겠습니까? 다 같이 똑바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저것 말하는 거,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각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은 이렇게 나고 왜 무슨 반찬 타령하고 뭐 집 말하고 집 사는 거 말하고 왜 이런 말 할까?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때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어쩌냐고 오늘 새벽기도 때는 어제 저녁에도 했죠.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낮에는 지금 몰라 한 100명 돼요? 안 돼요? 100명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전체를 따져서 만에 한 명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까지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를 부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를 만한 자가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불러왔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뽑아서 들다 놨어요. 그럼 영광이에요? 저주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싫다고 도망가. 그럼 난 잘 가라. 못 가라면 안 되잖아. 잘 가라. 제 생각에는 누가 갈 적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신고하고 축복 기도를 해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니까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거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안 해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갈지 어디든지 가서 잘 때라고 축복을 해서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못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허락되는 거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별의별 걸 다 상담합니다. 근데 그 상담을 영이 해주시면 하는데 영이 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묻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말라 합니다. 그럼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서든지 일을 하면 괜찮아. 근데 일 안 하고 가만히 거기 있으라면요. 이거 그런 보역이 없어요. 이거는 뭔 말이에요? 원장 성격이 어떻다. 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상담을 하다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참 내가 멍청하지. 왜? 초짜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쓴 거야. 그러니까 영이 기분이 나빴는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재워버렸어.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묻다가 뭐 예수님께 묻다가 성령님께 묻다가 한 번 말씀 안 하시면 수도해야 되는데 계속 물었더니만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아니 응답을 저쪽에 상대가 말하니까 응답을 묻다가 아니 이대로 잠들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 원장님이 열심히 막 기도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가만들어두면 나중에 보니 코를 골대. 그래가지고 원장님 장난하고 다 가버렸어. 참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물으려고 그러면은 눈에 잠이 퍼부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도 못 찾겠고 하나님을 못 찾아 막 잠이 퍼가지고 어떤 데 강단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잠이 퍼부어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잠마귀가 세려 퍼바는 거야. 퍼바는 거. 그만 아무리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들이 달려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굉장히 막 쏟아내셔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부스러기 주셨는 거예요. 제가 은혜 자리 갈 때 그랬어요. 내보고 말을 하거나 내가 가서 묻거나 나 물을 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예. 물을 줄 모르기 때문에 가는데 진짜 이제 그 사모하는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고 화요일날 목요일인가 일주일에 2번을 가거든요. 2번 가는데 계속 사모하고 가는 거라.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다려. 그날짜만.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막 청소 다 해놔놓고 그럼 아침에 청소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도 저녁에 청소해서 아침에 청소하지 말고 빨리 와. 근데 저녁에 청소할 때는 내일 일찍 가려고 청소를 한다고.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청소 다 해놨으면은 문 다 닫아놓고 잤겠다. 아침에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뭐 지랄인데 아침에 나가 또 청소해.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가는 거 막 바쁘잖아요. 일단 내 것만 끝나면은 저 사람은 자다가 깨든 놀다가 깨든 상관없어. 나는 가면은 아무리 일찍 가도요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살지? 도대체 청소를 언제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살림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늘 신기하다고 했는데 한 번은 딱 가니까는 청소하다가 청소기가 방에 안에 있는데 딱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생전 안 이렇더만은 항상 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랬어요. 아 이거 내 병이 아니다 그러더만은 그러자 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진집사였어. 진집사 빨리 저거 진맥집 부박하는 거라 나를 보고 내가 간이 두근두근한 거야. 아니, 돈도 없는데 약을 지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더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날 보고 지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진맥을 집더만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원기도 없고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보약을 한 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가 지어준다 하니까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한다 소리도 못하고 막 미안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약을 또 주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약 지다 놨다 하면서 그거를 주는데 안 받는다 소리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제가 약을 원래 잘 안 먹어요. 그러는데 이거를 비싼 걸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약을 먹은 거야.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은 축복기도를 해주냐. 지금 좋은 사람들 있어요. 정신 차려. 발 밑에 봐봐.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한 첩 한 첩 먹을 때마다 때려가지고 먹으라면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도 안 먹었을 건데 다 때려가지고 봉지에다 넣어주니까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마다 축복기도를 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먹고 있는데 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니까 살을 찌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약은 뭐 사람 말 들을 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한테 물을 줄 몰라가지고 살이 안 찐대. 생약이라 하다가 뭐라 하다가 뭐.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먹고 나서 부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지금 이래요. 원래 이런 몸이 아니야. 나름대로 날씬했다고. 예. 정말 빼짝 마른 날씨 때는 한 40kg 됐고 믿어지요? 지금 딱 배 이상입니다. 오늘 달아보니까 80kg 이상 나가요. 보기 좋을 만큼 됐을 때가 53kg. 결혼할 때가 그 정도였어요. 허리 사이즈는 25도 아닌데 왜 하냐? 그때는 옷을 다 맞춰 입었어요. 기장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를 알아. 근데 제가 꼭 맞게는 못 입어요. 그래서 25. 내가 애를 낳고 할 때는 허리가 28이야. 근데 지금 얼마게? 궁금하죠? 40. 44에서 4가 줄은 거예요. 끝없이 막 끝없이. 계속 올라가네. 내려가는 게 없어. 그래서 뭐든지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 말만 듣고 뭐든 다 좋단다고 마구잡이 먹지 마. 돼지대부러 살찔까봐 걱정을 하면서 몸 보호는 또 얼마나 하려고 애를 쓰는지 뭐가 품장이 안 맞아. 당뇨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집에서 단 거는 쎄리 먹어. 쎄리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음식마다 당이 다 들어가. 반찬 만드는 거 단 거 다 들어가. 여기서 제발 내가 단 거 넣지 말합니다. 그래도 단 거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김치찌개 할 때도 단 거에 들어가. 여러분들 먹지 마. 주방에서 혼자 다 먹게. 아니 왜 김치찌개에 단 걸 넣냐 하니까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원수들이 시키는 걸 따라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를 사올 적에 내가 장 보면은 성도들 치료를 생각하고 사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으면은 약이에요. 몸에 한 분만 먹어줘도 좋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생긴 대로 지금 우원 같은 거 기다하죠. 뼈에 또 우봉은 어떻게 호분형같이 생겼죠. 부모에 빠끔빠끔 뚫려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봉은 코에 좋대요. 그러니까 그 생기는 대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묻히는 거 있어요. 그 이름이 카살이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실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저렇게 줄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이풀이가 없이. 그거는 신경이 좋다는 거예요. 신경이 일로 절로 막 뻗어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경이 좋다는 거예요. 미역은 먹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잘 끓여 먹거나 미역 무침도 간장에다 무쳐 먹기도 하고 젖국에다 무쳐 먹기도 하고 소금으로 무쳐 먹기도 하면은 그 간이 들어가는 데 따라서 영양가가 달라져요. 근데
조선간장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진간장으로 하면은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멱은 기가 나죠. 그렇게 하면서 더 블러프를 하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로 좋은데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갓자 깨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갓김치 나오죠? 근데 갓은 옛날 갓을 생각하면은 머리 쪽에 돼요. 그래서 딴 때는 안 먹는데 김장할 때는 갓을 넣어가지고 김장을 해요. 그런 겨울에 특별히 머리 쪽이 안 좋기 때문에 갓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 적에 또 미나리도 넣어요. 미나리, 갓. 미나리는 어떤 게 줄기만 쭉 올라와가지고 잎뿌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만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미나리는 여러 군데 좋아요. 지혈제 항암 치료도 이런 것도 다 되면서 잎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에 머리칼 쪽으로 영양분을 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또 제철에 나오는 것이 다 제철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해서 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겨울에 나오는 거, 뭐 가을에 나오는 거 하는 거 그때 나오는 것을 먹어주면 몸에 좋는데 요새는 몰라. 왜? 이유가 있죠. 전부 비닐 하우스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뭐 언제고 다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먹어줘. 약 먹고 뭐 하지 말고 무조건 뭐 먹어주면 돼. 그러는데 봄 되면은요 돈나물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돈냉이에요. 근데 돈냉이가 나오자마자 꽃이 피어요. 그래서 꽃이 피면은 모든 재료가요 꽃이 피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은 거의 꽃이 피면 독소가 있다는 신호예요. 나 건들지 마. 왜? 생육 번성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어야 생육 번성이 되죠. 씨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나 건들지 마. 내가 건들면 네 죽어 하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꽃이 필 적엔 거의 꽃은 떼고 먹어야 됩니다. 꽃을 떼고 그러는데 돈나물 같은 거는 꽃을 떼도 이미 이게 독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독이 강해요. 그래서 돈나물을 한 3월달 이상 넘어오면은 거의 그것 가지고 이제 치료 딱 하면 죽으라고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물어보면 돼요. 왜? 그 모든 것을 지으시니고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없을 게 없어요. 생거로 먹느냐 삶아서 먹느냐 어떻게 해 먹냐냐 조리하는 대로 그 영양가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합격 시켜주시옵소서. 되든가 말든가 그거는 또 내가 안 배워도 이때까지 살았거든. 원장이 무식한 소리 한다. 아 참이잖아. 예. 그러는데 건강을 똑바로 챙겨줘라. 약 먹어라. 약은 몸에 치료되는 약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몸에 치료되는 약은 한 가지인데 부작용이 50가지가 된대요. 약을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집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알아가지고 해야 돼요. 정부지. 정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억력이 될 거예요. 정부지는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어주면 좋아요. 지혈제도 되고 또 피부를 재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각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얘기는 못하니까 골고루 먹어줘라. 근데 정부지가 소다듬에 생거 나오는 거 있죠. 하루 섞어 말고 노지의 거 처음에 나오면은 정부지가 빨개요. 근데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보약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더라, 사위도 안 준다 하던가, 예, 사위가 평생 손님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러는데 그게 확실히
그때 거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예, 맛있는데 그게 이게 비고 하는데 새로 계속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비싸. 예. 뭐 여름에 한 단위 뭐 이만큼 되는 거 뭐 한 2,000원, 3,000원 주고 사지만은 그때 봄에 가서는 그거 조금 사도 몇천 원씩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봄에 가서 빨갛게 나온 것이 있으면은 사서 해먹어라. 한 번이라도 먹으면 몸에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부들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남자들도 알았으니까 댕기다가 눈에 들어오거든 사요. 아셨죠? 예. 요새는 남자 여자 따로 없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요. 너희 시대가 되면은 집들이 개조가 되잖아요. 안에서 옛날에 밖에 부엌에서 불을 뗐는데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뭐가 떨어지느냐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밖에 부엌에 안 들어가 집안 내에 다 있어. 빨가벗고 삼시든 뭐 무엇을 해도 아무도 뭐 나무랄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자들도 해야 되는 게 너희 시대가 되면은 남자가 해 먹어야 된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볶음밥을 해놓으면 맛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부 다 볶아. 김치도 볶고 딴 재료도 볶고 다 볶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많아? 기름이 많아. 우리 김희웅 목사님 아마 우리 아들이 김밥 이제 밥 볶아주면 맛있을 거야. 기름이 줄줄 흘러가지고 지글지글한 거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이 요새는 여자 혼자 책임 못 집니다. 똑같이 배웠습니다. 여자들 물러나라고 밥이나 해먹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분담을 해야 돼요. 분담하는데 너는 요거해 나는 요거해 그게 아니고 언제든가 시간이 나는 대로 아내가 부엌에 있는데 청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자 청소해요. 그러면 여자보다 남자가 음식을 잘해. 그러면은 자기가 음식하고 여자보다 청소하고 하라 하면 돼. 뭐라 그랬죠? 분담. 예? 뭐든지 잔소리 하지 말고 할 거 있으면 자기가 해. 내 눈에 들어간 것은 나는 할 수가 있는데 딴 사람 눈에 안 들어오면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파괴쳐 놔두면 안 돼. 말은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네 눈에 볼 때 네가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 그거 눈에 보일 적에 정리하면은요 그냥 손만 잠깐만 가면 돼. 그거 나중에 해야지.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장문을 열었어. 찬장문을 열었는데 물이 옥 떨어져. 그럼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고 손 잠깐만 하면 돼. 뭐 한 1분만 걸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고 사니? 왜 청소는 안 하니? 설거지는 왜 안 하니? 우리 신우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그 신우가 억세요. 자기가 많이 두드려 먹고 자랐어. 아버지한테. 수 틀리면 애를 둘 패는 거야. 패니까 남편이 빌어. 왜 빌어요? 네 애만 때리지 마라. 그럼 내가 돈도 벌고 청소도 하고 다 내가 할게. 네 애만 좀 때리지 마라. 애가 누구 거예요? 여자 거야 남자 거야? 남자 거야. 자기 새끼 자기 길러야 돼. 자기 새끼 내 던져놨으면 안 돼. 나는 집 나가면은 새끼 내볼 거예요. 네 새끼 네 길러. 왜? 나 딴 데 가면 딴 데 새끼 나서 길러야 되니까. 무슨 말? 여자는 밭이요. 어? 무밭에 무 심으면 무 나오고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고 시금치 심으면 시금치 나오고 뿌리는 대로 나오는 거야. 좀 남자 여자 좀 정신대로 차리라고. 지금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네 새끼 내가 왜 길르냐? 네 길러. 내 부부가 하나는. 남다르게 정이 많지만 너 끊을 거 끊는 성격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려고 하면서 새끼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어. 내가 길러니 네가 길러니
내가 길러야 된다고. 아이고 꼴값을 들고 있네. 뭐냐 네 새끼 네 길러라 하고 주지 뭐 하려고 끌고 나와? 내가 나가서 돈 벌려면 시간 모든 게 다 여의치 않는데.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나갈랍니다. 근데 내가 가서요 자리 잡으면 어머니 데려올게요. 새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며느리 따라오겠어 아들 따라가겠어? 누구 따라올 거야? 아들 따라. 근데 나는 진심이야.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 그래도 난 진심이야. 진실로 데려다 놓고 차라리 데려다 놨으면 좋겠어. 진실로 모시고 싶고 모시는 거하고 데리고 사는 거하고 틀립니다. 모시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시어머니가 15살이라고 있는데 친정엄마 15살이라고 했는데 내가 모시고 산대. 그 말 잘못했던 걸 전부 다 혓바닥 잘리기 전에 회개하세요. 모시고 사는 거는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산대. 내가 보니까 15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15살이었잖아. 근데 여기 와서는 모시고 살았어. 누가 모시고 살았게? 누가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시고 살았어. 내가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살았어. 저는 그냥 데리고 가라니까 엄마 데리고 간 뿐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똑바로 말하라. 똑바로 말하려니까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말하죠. 근데 내가 배우길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나면은 똑바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적에 원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뭐든가 똑바로 하려고 바르게 하려니까 맨날 실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증거하고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걷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르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자꾸 잘못하는 게 있었어.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것이 있어 이 원수들이 계속 자꾸 옆길로 가게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세요. 거기 있을 때에 어디든지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든지 길을 가든지 모든 것을 나에게 그 시에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듣게 하는 것도 있고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알게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이상은 안 되죠. 눈 감고 잠을 자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가는 동안에는 모든 걸 잘 살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만 몰두해야 되죠. 왜? 운전수들은 볼 게 너무나 많아. 그렇죠? 차가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막는 것도 많잖아요. 뭐 몰래카메라가 있고 뭐 구간 단속이 있고 뭐가 있고 신경을 안 쓰고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뭐 생각하는 거야? 차가 왜 이리 안 가지? 차가 왜 이리 빨리 안 가지? 나는 뭘 못 봤어요? 구간 단속을 못 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운전을 천천히 하지? 눈 감고 자도 다 알아요. 왜 이럴까? 근데 이게 카메라 피할 적에는 잠깐이거든요. 근데 한참 그냥 천천히 이상하다. 바빠 죽겠는데 왜 빨리 안 가?
말을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부지런 건데 누가 알아요? 목사님 몰라도 저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눈을 또 보게 하죠. 왜 이래? 못 보면 묻죠. 여기 구간단속이에요. 아, 여기 80kg예요. 여기 70kg예요. 여기 60kg예요. 어떤 데는 30kg. 여기서 부산 나갈 적에는요. 노포동에서 뒤로 어디로 빠지는 길인가 거기는 30km예요. 걸어서 가야 돼. 그 걸어가는 게 기가 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딴 거 신경 쓰다가 실수하는 거야. 실수한 거면 잘 끌어나는 간다 100%.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세요. 뭐예요? 지금 필요 없는 말이 아니고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차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이거예요. 어저께는 서울에서 1명, 대전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하니까 부산 김영순 집사님을 내가 뺐어. 김영순 집사님 있잖아요. 부산 전체 대표자로 박선자 목사님 혼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김영순 집사님 있잖아요. 뭐 광주에서 1명. 근데 1000명에 1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뽑을 적에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해서 내가 너를 뽑고 택해서 결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 은혜를 주죠. 근데 안 뽑았는 사람은요. 영성훈련 안 시킵니다. 나 또 그냥 가. 어떤데 저 사람 왜 보냈습니까? 내가 부른 거 아니다. 그러면요. 저거 육적인 거 갖고 와도 그냥 보내버려. 기도도 해주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와서 입을 여는데 우리 애가 예능으로 가야 되는데 피아노가 뜨고 뭐가 뜨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었구나. 영적인 문제로 뭔가는 답답해서 오게 되면은 뭔가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학교가 되겠습니까? 예능인데 뭐가 어떤데 이렇게 하게 오게 되면 누구의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다 이 상담을 똑바로 해주냐 똑바로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영성훈련 시키냐 영성훈련 안 시킵니다. 근데 시켜야 될 사람은 왔는데 바로 시켜요. 요새는. 그전에는 꼭 3일이 있어야만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바로 시키고 바로 뭐 하지도 않는데 이거 바로 시켜야 되겠나. 내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라 하시면 명령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하면은 해보면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랬지. 너희들에게 표적이 있다. 너희가 믿음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믿음을 따라왔다면은 너희들이 표적이 있다. 근데 너희가 답을 받지 못해 표적이 없다면은 너희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봐도 표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치료자야. 치료자고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일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못할 거야. 참 답답해요. 사람이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원천만척 해야 돼요. 아는 척도 못하게 돼요. 그 제가 이성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곤란하고 난처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영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아까 마음이 뭐라? 성경책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하시면 내가 따라서 할 수 있고 사랑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뭣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못하게 하는 걸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서 말을 하거나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걸려들어. 죄에 걸려들어.
아까 뭐라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다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하는 나한테 맡겨준 것만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맡겨준 것만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딴 사람 걸 거들어줘요.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 내가 안 했어요. 저 사람이 했어요. 뒤집어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그 사람에게 해당 사항인데 내가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했어요. 뒤집어 씌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 나한테 줘준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시간 남는다고 남의 거를 해줬다가는 잘 되면 다행인데 다행이야.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자기가 홀라당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가 벌금도 물어야 되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요상스러운 일이 생긴다고요. 요상스러운 일. 황장님 요상스러운 일 잘하시는데. 네. 오늘 제가 나왔을 때 좀 인상이 안 좋았죠. 제 얼굴 봤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신경 좀 확 났어. 제가 오늘 옷을 뭐 입었어요? 빨간색. 처음 보는 거예요? 많이 봤던 거예요? 처음 보는 거. 맞춰갖고 처음 입었어요. 옷을 찾으러 갔더니 꼭 입어봐라. 아니 먼저 가고 갔다 그랬는데 안 입어봐도 안 되겠나. 입어봐라. 알았습니다. 가서 옷을 입으니까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옷이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내가 티를 입었는데 그 위에다 입어도 될 겁니다 하고 입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시 옷을 벗고 입었어요. 안 들어가. 딱 낑겨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좁아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미리 말을 했거든요. 작은 거 싫으니까 크게 해놓으세요. 이 바느질 하는 사람들은 크게 하면 옷이 안 이쁘다고 자꾸 딱 붙게끔 해놓는 거라. 그래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시집을 많이 여세요 그랬거든. 맞춤 옷이니까. 그래서 시집을 많이 여서야 했는 거야. 딱 뒤에 보니까는 양쪽에 다 내봤자 1인치밖에 안 나오고 해서 이 옷은 오를 다툰다 그러거든요. 오를 다툰다. 사실 바느질 해보면 그래요. 오를 다퉈요. 그러니까 1인치 정도만 나오면 안 되겠나 했는데 보다시피 이래. 딱 입으니까 딱 끼는 거예요. 덜 내는 거 보니까 다 냈어. 신경질이 팍 올라오는 거라. 바쁘게 일어났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경질. 가위로 내 인상을 봐보라고. 가위로 확 잘라. 이 속에 있는 대로 얼굴이 그대로 나와요. 숨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 다 잘라. 이겼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예요? 원수가 이겼는가 내가 이겼는가 모르겠어. 당장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걸 처음에 이제 놓칠 적에 이게 되겠나? 이게 비싸요. 천이. 그래서 이걸 미리 떠가지고 이미 이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천이 남았으면 하수를 여기다 대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천을 새로 떠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옷을 가지고 하수 될 수는 없고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이걸 더 떠가지고 팔을 소매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처음에 할 적에 딱 재두면 소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딴 사람 된다는데. 뚱뚱해서 안 된대. 뚱뚱해서 소매가 안 나온대. 그래서 가가지고 더 끊어갖고 온 거예요. 세 마만 된다는 게 네 마를 끊는 거예요. 한 마 차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 딸은 큰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소매만 더 떠가지고 이거를 늙고 가가니까 참아봐라. 견뎌봐라.
그러면 뭐 살을 빼주는 거야. 자꾸 올라가는데 빼기는 뭘 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자꾸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슬쩍 스치는 소리가 뭐냐면은 누구 줘라. 아니 내 옷을 누가 입어요? 내 옷을 누가 입을 사람 있어? 누구 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은 참아보자. 그래. 참고 보면 낭주에 무슨 일이 있겠지. 아니면 갖고 가서 이제 고쳐야 돼. 그래. 누굴 불러요? 이따가 박 권사님 내 방에 오라는데 이 박 권사님한테 되겠어요? 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그 전에 박선자 권사님이 적은 걸 내가 갖고 와서 고쳐 입었어요. 줄여가지고. 근데 내가 뚱뚱해져서 다시 키워가지고 도로 뛰었어. 그랬더만 지금 많이 말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깨가 작은데 권사님 어깨가 큰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하니까 이 어깨가 커요. 내한테 크게 맞춰온 거는 항상 박 권사님들이에요. 도대체 근데 내가 옷을 입고 고쳐달라 소리 못해요. 못하고 한복을 맞추면 도로 가져와 그래요. 그냥 갖고 오고. 근데 어떻게 맞춰놓은 옷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겠나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박 권사님 줄 아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박 권사님 입으면 딱 맞아. 내한테 크면 맞아요. 키도 내보다 크지 어깨도 크지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세상 옷을 제가 갖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고쳐달라도 못하겠고 고쳐봤자 똑바로 고칠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겠어. 옷을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맞추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옷을 입으려면 옷이 없어. 아 이상하다. 하늘색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왜 없나. 왜 옷이 없어졌지? 하고 보니까 박 권사님들인 거예요. 왜 쌍둥이를 기르느라고 꼼짝달싹을 못해서 옷을 사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가 둘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한테 옷을 크게다가 만들어.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놓은 거예요. 오늘 내가 화가 나가지고 꼭 예복 같은 거 이 모양 만들어 놓는다고 막 승질내가지고 내가 막 이번에 다 잘라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이따가 네가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제 위에 이제 여름 옷을 사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걸 못 사고 왔다가 2곳만에 가서 옷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아이고 여름 옷이 없고 뭐 사러 가는데 애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그거 사다 놓은 거 줘라 이거다. 분명히 거기 있을 때는요 옷이 맞았어요. 근데 갖고 와서 입으니까 옷이 커.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옷이 맞았는데 왜 이러나 했더만은 거기서 맞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사갖고 오고 와서 입으면 내가 큰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옷을 사가지고 막이 놨는데 옷이 없어. 그런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은 권사님이 사모였잖아요. 사모들 돈 없어요. 예. 사모들한테 돈 좀 주세요. 돈이 없는데 한나라는 세상에 날 보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는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계실 때니까 교회. 근데 제가 시장 가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원장님 같이 가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오는데 딱 뭐라는 게 네 돈 있는 거 다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라. 아이고야 이게 지금 뭔 일이 이거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야 이게 뭐예요. 주락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만은 제가요 돈이 없어요. 애들이 돈 조금씩 주는 거 만하는 거 7만 원이 있어요. 그 7만 원을 다 털어가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시장을 가래요. 가더만은 권사님한테 나한테 옷을 사주려는 거예요. 실제 그때 제가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한 개 갖고 뭐 여름에 브라우스 한 개, 겨울에 그냥 토파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속에다 티를 입고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 옷이 없어서 언제나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게 쌍리 하나가 있어가지고 장사할 때는 내 그거 한 개만 입고 다녔어.
내한테는 옷이 뭐 별 그게 왜 나를 무시했는 게 뭐냐면은 옷걸이가 좋아야 옷을 입으면 무슨 태가 나지. 옷걸이가 지랄같이 생겼는 그 옷을 입으면 뭐하노 이렇게 그래서 옷을 안 입었던 거예요. 그러게 했는데 지금은 자꾸 옷을 해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때 옷을 한 2번인가는 이제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자유시장 가가지고 저희 권사님이 그랬더니만은 점점점 살이 쪄서 그 옷은 일본에 있는 누구에게 이제 주게 됐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씨를 뿌렸던 것이 나지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은 돈 7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어. 근데 저를 통해서 해드릴 적에는 그걸 능가하죠. 몇십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그만큼 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게끔 하니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난다는 말씀이 그건 거라. 정말 힘들 적에 심었죠.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더 힘드는 상황이에요. 권사님이 더 힘드는 상황인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권사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작거나 크거나 작은 거 시킬 때도 있어요. 뭐 휴지 사다 놔라, 뭐 휴지통을 사다 놔라, 쓰레기통을 사다 놔라. 그러면은 믿음 좋으신 그 은혜 많이 받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 나한테 째째한 것만 시킨다 그래. 근데 째째한 걸 시키니까 다행이지. 큰 거 하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는데 부인 장교 부인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큰 걸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이게 이제 컵이 이건 누가 사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집사님 해놨어요? 예. 싼 거 같아요? 몇만 원 되죠? 갖다 놨을 때 몰랐어. 남편이 날 보고 백화점을 가재. 롯데백화점에. 아니 가봤자 걸음만 걷고 아무것도 안 사주는 사람이 안 갈락하니까 따라가래. 그래 가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와, 한 세트가 있길래 그게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괜찮네. 개당 10,000원씩이라도 40,000원이야. 6개면 10,000원씩이라도 6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몇십만 원짜리더라. 그래서 내가 해봐야 알아. 안 해보고 나는 맨날 싸구려만 어디 가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도 못 사요. 500원짜리 이런 거 싸구려만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얼마나 하는지. 그 본인은 하나님 나한테 째째한 것만 시킨다고. 근데 뭐 한 달은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도 말은 이거를 같이 맞춤을 해놔. 갖다 달라 했는데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게 비싼 거였어요. 한 개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면은 1,000원짜리가 뭐 1,000원짜리 마트에 가면 1,000원짜리 됐어요. 그러는데 좀 괜찮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은 이렇게 싸고 비싸고요. 그게 개념이 없어요. 빈침을 하나 갖다 주더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아 여기까지 걸 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갖다 주는 데까지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섬길 수 있는 게 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옷빈침을 하나 사도 뭘 하나 해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을 무시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까짓 걸 뭘 하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치를 씌어 빠진 거, 곰팡이 피운 거 그런 것을 갖다 줘도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걸음을 걸어서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것이고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내가 갖다 주는 거 미친년이 썩 빠진 거 갖다 주고 갖다 실드 버릴 때 그렇게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죄가 와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면은 죄가 안 와. 미워하면 죄가 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니까 처음에 이러면 왼수가 어떻게 마음을 주냐면요, 전부 다 저 사람 편이에요. 왜 저 사람 편만 되지? 이게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편입니다. 남이야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니 왜 관계하느냐. 그거 미워하면은 그 원수가 니한테 오고, 싫어하면 니한테 오고, 저주하면 니가 니한테 저주오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 하다 죽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꼬여가지고 원수가 뒤로 바꿔버리는 거라. 니 무시해서 주잖아. 니 미워서 주잖아. 뭐 하잖아. 이렇게 꽈가지고 뒤집어 쪼면 뒷빛 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꼴로 짜는 거 주니 뭐가 어떠니 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원수가 자기한테 다 들어요. 보세요. 별거 없었는데요. 별거 없었는데 뭐 했느냐니까 시간이 늦어서 분주했더니 원수가 따라온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둘이 오면서 남편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겉으로는 욕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좀 했어. 했더니 눈이 안 보여. 알겠습니까? 자기 나를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 욕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욕할 때 욕망이 나한테 돌아. 내가 3년 안 그러다가 남편한테 욕을 했다 했죠. 그 뒤로 내가 욕을 너무 잘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계획적인 죄인 줄 몰랐어요. 하도 해서 나도 한번 해버리라. 한 번으로 끝나.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셀이 막 돌아버렸어. 근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야 이게 계획적인 죄라는 거라. 내가 그렇게 꼭 하게 될 것이다. 나도 한번 뭐 욕을 해가지고 뒤집어지게 해야지. 자빠지게 해야지. 오만 생각을 다 하고 했어. 이게 계획적인 죄예요. 계획적인 죄를 지면은 내가 망해요. 그렇게 했더니 욕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가 됐어요? 내가 욕쟁이가 돼버렸어. 못하는 게 없어. 안 나오는 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게 셀이 다 들어와버린 거야. 욕망이라 하는 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했던 것은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대충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그 죄가 죄된 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리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완전히 제거가 안 되죠. 제거가 안 된 것은 내한테 이게 다 빠져나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 전혀 없어질 때까지 해야만이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안 당해봤으면 몰라. 우리 동서가 신랑 보고 욕을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소리하느냐고. 근데 신랑 있는데 안 하고 지 혼자 했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했는데 그 뒤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수천 배를 더 한 거예요. 그게 계획적이었고 그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했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예. 죄악의 씨를 왕창 갖다 심어놨어요. 무씨 많이 심으면 무가 많이 나와. 배추씨도 많이 심으면 많이 나와. 남자에 너무 많으면 자꾸 다 빼요. 다 솎아내가지고 클만큼만 놔두는 거예요. 예. 이번에 다 무 빼러 갔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자, 무 빼러 가니까는 콩콩 베개서요. 열을 져서 세워졌어요. 다 열 세워졌죠. 그거를 심을 적에 무가 몇 센치까지 큰다고 생각을 하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렇게 줄이 맞춰 있죠. 요래도 맞고 요래도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줄을 다 쳐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한 일항이라면은 이 넓이에 몇 개 심는다는 게 나와요. 이게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 심는다. 비리로는 이거 몇 인치, 몇 메타가 된다면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채소를 사러 갈 적에 밭디기로 사러 가게 되면은 한 두 줄만 짝 시알이 보고 요렇게만 한 줄만 시알이 돼. 일로 한 줄 시알이고 일로 한 줄 시알이 보면은 이게 대충 이 밭에 몇 개가 나는 것이 개수가 나와요. 내가 배추장사 해봐서 알아. 모르는데 날 가르쳐. 그냥 덮어놓고 채소를 사러 갔는데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이 사놓은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밭디기를 사게 됐어요. 강크게도.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거는 요짝의 일항을 여기는 내가 시알일게요. 이건 나보고 시알이라고 그래. 이제 시알했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는 전체적으로 대충 몇천 포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시알일 적에 큰 것만 시알이고 옳은 것만 시알인다는 거죠. 짠짠한 거 세지 마세요. 그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래 나는 나가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집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자꾸 딴 사람들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라. 이 손이 왜 이래요? 손 한번 예.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큰 거는 나중에 밭디기를 살 적에 이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거를 도매값에 갖고 오는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그 자잘한 거는 덤으로 다 와요. 그게 뭐 몇백 포기가 됐든 몇십 포기가 됐든 간에 이게 덤으로 다 와요. 그렇게 하면서 시골에 가서 나는 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참 자연이 좋다. 근데 자연이 좋다는 말은 내가 뭐 말인가 하면은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무 하나, 배추 하나 나눠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눠줘요. 농사 지어가지고 뭐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 피면 감자도 갖다 주고, 뭐 이제 뭐 과일 따면 과일도 갖다 먹고, 뭐 이렇게 동네 갖다 날라줘. 근데 어장하는 데로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배가 많았는데 섬인데 이제는 자기밖에 배가 없대. 근데 잡았는데 고기를 조금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바가지다가 주순순 담는 거라. 그러더만은 한 바가지를 들고 나가는 거 어디 갑니까? 하니까 전에는 그 집에 선장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배가 고있는 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동네 나눠 먹는데요. 참 고기 잡으러 다니는 게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그것을 몇 마리가 아니고 다라에다가 제법 많이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냉장고에다 다 열어놓고 그냥 동네가 자기 집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어장을 해가지고 가서 잡았는데 겨우 민어 한 마리가 잡혔어요. 이만한 거. 한 마리가 잡혔는데 이게 한 마리 5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거 한 마리가 잡혔는데 이걸 팔 줄 알았더니 갖고 와가지고 전부 회 뜨고 찌개하고 백탕 끓이고, 백탕은 모르죠? 백탕 끓이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은 다 물가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민어 저는 그거 모르고 이제 다 버렸는데요. 이 민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대요. 비늘만 벗겨. 근데 어떤 사람 비늘도 못 벗기게 하더라고. 그대로 삶으래.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비늘에 있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비늘 벗기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삶으라는 거라. 그래서 회 뜨고 나머지게는 싹 다 백탕을 끓여서, 이야 이거 고춧가루도 안 넣고 이걸 해가지고 비린내가 나서 이거 어찌 먹나 해봐야 알아. 아는 사람 알고 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큰 찜통에다가 서산에서 했어요. 그 큰 찜통 이제 이만한 찜통에다가 그거를 갖다 줘.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두 마리라 가지고 이거 한 통이 넘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끓여서 도대체 이거를 다 끓여도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나는 걱정하고 있어.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끓여놓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비린내도 안 나고요. 그게 보신이래요. 엄청 맛있어요. 구수한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쇠란 양반은 아침에도 와서 몇 그릇 먹고 낮에도 와서 몇 그릇 먹고 한 그릇 안 먹어 몇 그릇씩 드셔. 예.
근데 보니까는 거기서도 보니까 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 거라. 회 떠가지고 이게 크니까 이만하니까 회 떠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뼈는 다져가지고요. 백탕도 끓이는데 또 다져가지고 곱게 다져가지고 이래가지고 회를 무치는 거야. 참 보니까 끝없이 배울 게 많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골백살 먹어도 뱃속에 아한테 배울 게 있다. 손주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80살 먹어도 뱃속에 있는 손주한테 배울 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뱃속에 있는 애한테 배우죠. 뱃속에 있는 애가 말 다 하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다 고자니 다 해. 우리 엄마가 누가 미워했고 누구 싫어했고 누구 어쩌고 다 해. 지금 80 다 돼가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애를 통해서 지금 들어요. 그 말씀 맞아요? 틀려요? 모든 언어는 다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이든지 아이고 저거 쓸데없는 소리 아니고 들어놔두면 다 나중에 내 거이 돼요. 근데 미련한 자는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 사람에게 가르치다가 돈에 내가 방해. 원수가 나한테 들어오고 속상해서. 속상할 때 이거 다 들어오는 거야. 그냥 멍청이 귀신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말을 하지 마라. 훈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에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격을 줬으니까 이게 되는 것이고 자격을 안 줬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도 들어가면은 다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돼가지고서 다 이게 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어떻게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못 말해도 아내가 슉 싱해주려고, 아내가 남편한테 뭐래 확 싱해주려는 거야. 한 몸인데 왜 따로 노노? 이해가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몸인데 어떠고 해버려. 그러니까 뿔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말씀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사슴뿔이 있는데 어저께 막 굉장했어. 전부 다 사슴뿔이 다 있어. 근데 그 좋은 진짜 사슴은 뿔이 녹용이 되죠. 약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이 사슴뿔은 뭐냐면은 때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 이것들이 뒤집어 써가지고서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니까 선왕당에 가면은 새끼 가지고 묵어놔놓고 거기다 노란, 빨간, 흰 오만큰 껍데기 째가지고 갖다 걸어놨죠. 그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다 뒤집으시고 있어. 보면 징그러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경 돌아가는 것만 봐도 다 아는데 그거 걸리적거리는 그거 하나 못 보시겠어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다 안다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체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몰라. 내가 모르는 그 자체가 다 모르는 거예요. 언어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했다가 나 죄짓고 상대 죄짓고 악한 자가 돼서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거기 있을 때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올라왔을 때 말씀 받은 것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전혀 딴 방향으로 지금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 당하는 건 내가 모르고 있다가 당하고 하는 건 알고 있다가 하게 되고 하면은 덕이고 당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잘못된 거죠. 그죠? 당한다는 것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다 내가 함으로 행복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고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있는데 축복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게 불러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게 하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경책에 대해서 두고두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할 거 제하고 금할 거 금하고 행할 거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
감사합니다. 히든니의 세이세에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너희 입술로 감사해라.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위니의 세이세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입술밖에 없기 때문에 입술로 감사를 많이 하면은 너희 마음의 제약도 나가고 몸도 원수가 나가면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니 입술로 소리내서 감사를 많이 해라. 데이세이세에서 그리고 드레젠 예물에 대한 것은 오늘도 너희가 직접적으로 기도해보라. 어떤 것을 했든지 주의를 점검하면 주의 점검, 감사하면 감사. 너희가 기도하라. 그럴 적에 내가 너희에게 직접 어떤 축복인지 어떤 기도가 나갈지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라시에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